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지를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비판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을 일단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분별치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치 말고 그냥 다 덮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 있는데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라.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것 이런 거 다 용납하시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7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비판조차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닌 것을 보고도 아니라고 비판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비겁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악행인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잘못했을 때 비록 그가 왕이지만 용기 있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갖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비판은 헬라어로 크리네테라는 뜻인데 남들을 없이 여기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 결정, 흠을 막 찾아내서 내 의의를 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용서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막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을 함부로 비난한다는 것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주권에 대한 그리고 악행이며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 그 이유를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기를 원치 않으면 너희도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남의 허물을 비난하는 것을 잘하면서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뭐 허물을 얘기하는 걸 막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은 마치 여러분 그 부메랑 알죠? 부메랑과 같은 거예요. 부메랑은 던지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던지면 또 돌아오고 던지면 또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막 함부로 내 의와 잣대를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요 다 그만큼 비판이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비판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비판은 비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남에게 가혹한 비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혹한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대로 주고 뭐로 받아요? 말로 받는 거예요. 말로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비판을 하면 자기가 비판을 받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비판을 하잖아요. 비판을 막
그러면 손가락으로 하나 갖고 비판하지만 자기는 몇 개 비판을 받아요? 예, 3개가 비판을 받는 거예요. 3개가. 야,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거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을 자기 의의를 가지고 막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판을 좋아하고 막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사람이 까칠해갖고 주변에 사람들도 별로 없고 다 사람들이 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비판을 해요. 그걸 다 받는 거야. 다 받으니까 그게 뭐 영적으로 편하겠어요? 예. 자, 또 하나 이유는,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반드시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는데, 여러분 이 비판이 재판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재판 용어예요. 재판.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미국 마을에 빵 공장 사장이 버터를 만드는 농장 주인을 고소를 했어요. 이윤즉 버터 양을 슬며시 줄여갖고 부당한 예약을 취했다고 빵 공장 사장이 고소를 한 거예요. 이런 나쁜 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농장 주인에게 물었어요. 판사가, 넌 어찌하여 이렇게 버터를 줄여 이렇게 판매하느냐? 너는 버터를 판매할 때, 이렇게 줄 때 어떤 저울을 사용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옛날이니까 우리는 저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버터의 무게를 재냐고 물었더니, 네,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사 먹는 빵이 1파운드짜리인데 그 버터를 담을 때 그 빵의 무게와 똑같이 빵을 넣고 버터를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빵은 어디서 사오느냐 그랬더니, 농장 주인은 자기를 고소한 빵 공장 사장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만드는 공장에서 빵을 사옵니다 그랬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된 것은 먼저 함락을 섞인 빵 공장 사장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농장 주인은 해방되고 빵 공장 사장이 잡혀갔대요. 자, 여러분, 남에게 들이대는 심판의 잣대는 반드시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지금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가르침.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죠? 구약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 유대인 모르드게를 굉장히 미워했어. 모함하고 비판하고. 그래갖고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50규빗이나 되는 큰 장대를 만들어서 이제 죽이려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자, 하만은 말하자면 자기가 비판한 대로 비판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헤아린 대로 헤아를 받고, 결국은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비판한 방식대로 그대로 거기 장대에 높이 달려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자, 우리 3절,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자기 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어요. 들보가. 근데 다른 사람의 작은 티를 보고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누구를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보통 사람의 심리가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기의 실수, 자기의 허물 이런 건 굉장히 그냥 넘어가 성찰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는 뒷담화를 하고 수군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반대가 돼야 돼. 그죠?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와닿는 말씀인지 몰라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책망하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막 끌고 와갖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막 비판을 막 할 때 모세의 율법을 막 갖다 대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리까? 돌로 쳐 죽일까?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큰 자로부터 작은까지 돌을 움켜졌던 돌을 다 툭툭툭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누가 감히 돌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여러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도토리 기적이요. 자기 의라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그놈인 거예요. 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여러분 나무라죠? 겨. 그럼 똥하고 겨가 뭐가 더 더러운 거예요? 똥이 더 더러워요? 똥이 더 더러워. 그래. 뭐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똥이나 겨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고 용서해주고 격려하고 좀 이렇게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보면 늘 비판하고 이런 사람은 성향이 이렇게 늘 그래.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1차 수신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아주 비판의 달인이야, 달인. 왜 이들이 이렇게 비판을 했을까요? 막 외식을 하면서 이들이 막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도 구제도 하고 금식도 막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자타가 인정한 자기 의의를 막 그러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야, 네가 그것도 못 지키냐? 그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서 막 비판과 정죄를 막 가했어요. 왜 비판을 했냐면 이들이 자기도 율법을 사실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겉과 속이 다른 외식자야. 자기도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조금 자기가 어떤 율법을 지켰다는 자기 공로, 자기 의의를 딱 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막 비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자기 의의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 옛사람이
이게 죽어야 돼. 이게 안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방법은 복음으로 살아야 돼. 늘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의와 내 잣대를 가지고 막 사람을 비판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사십니다. 이 복음을 믿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자꾸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연습을, 경건의 훈련을 부단히 해야 이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 삶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라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는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굉장히 깊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경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아볼로가. 자, 이 아볼로가 한 번은 에베소 와서, 자, 에베소에 해당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막 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렇게 보니까, 아볼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막 말은 화려하고 유창한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설교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설교는 막 하는데 그 설교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며 복음의 진수를 전하지 않고 설교를 하니까, 자, 이 아굴로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아볼로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복음의 정수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 밑에서 복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죠. 이렇게 복음을 딱 아는 사람은 보인다고요. 저 설교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자, 보통 사람 같으면은 다 무시하고, 야, 그것도 모르냐고 목사님이. 그래서 막 책망도 하고 저 설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겸손히 아볼로를 찾아가서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들은 복음의 핵심을 가르칩니다. 야, 근데 아볼로가 그래서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볼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아굴라 브리스가. 그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린 것입니다. 살린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알고 있는 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겨서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그들은 죽었어요. 주 안에서 죽었어. 그래서 그 안에 계신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사심으로 그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 죽고 예수로 살아서 가는 곳마다 살리고 회복하고 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